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28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복 주시사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또 예물을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청고지기 세계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같이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도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또 증축하고 또 자신의 마음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뿐만 아니라 신앙과 모든 삶,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세워야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1장에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잃어버린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또 그들의 삶을 내어 주었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풍성히, 이게 갑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욥이 여러분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건드림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곱배기로 주신 거 아시죠? 10명의 아들 딸을 잃어버렸지만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20명의 아들 딸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루벤이 장자지만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아요. 혈통으로는 루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쌍둥이 아들들이 각각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 이름이 형성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장자의 복은 누가 받냐면 유다가 받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다윗의 가문이 유다 가문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원칙들을, 원리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의 은혜도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들을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는 자들 회복과 재헌신을 해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과 6절로 한번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이제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원래 남유다의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레위 또 지파들 다 돌아갑니다. 그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와 베냐민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살았던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누가요? 유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돌아오는 유다 백성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 자기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보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2절 위에 올라가 보세요. 4절에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 어디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했던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가져가겠어요? 지금 노예로 있었는데요. 포로로 있었잖아요. 가서 다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다시 삶을 재건하려면 뭐 우리로 말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또 일할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모든 기구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데 그것도 무슨 뺏기듯이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도와준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듯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갑절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7절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의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그랬습니다. 자, 어디서 꺼내나 보세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한 국가가 패전 국가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성경 시대 때 블레셋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이기고 나서 뭐를 가져갔냐면은 유다 나라가 군대 가장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승리해서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곤이라는 신이 거대한 신입니다. 그 신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잘려버렸네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귀함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은혜였지만 이들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신의 형상을 가져갔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뭐를 가져갔냐면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막 금, 은, 뭐 그릇까지 싹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느냐? 그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 가져가서 자신들의 전과 신전에 놓아둔 거죠. 신의 형상처럼 생각한 것. 이것을 이제 여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게요. 17절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이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달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르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자,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11절 보세요. 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몇 개입니까? 5,400개라. 와, 대단합니다. 금은 그릇.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네, 원래 누구 겁니까? 유다 백성 거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사로잡으니까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전에 있던 걸 다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억나세요?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에 살았던 지역의 동서남북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뭘 줬다 그랬죠? 금은 그릇들을 다 기쁜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빼앗겼던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겼던 5,400여 개의 금은과 그릇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죠. 빼앗겼던 것도 돌려받고 살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들의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쓰이고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물건들은 5,400여 점이에요. 자, 그러면 쫓김을 당하고 그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참고로 좀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뒤로 가시는데 1143년입니다.
구약성경 1143년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게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 느부갓네살이 그때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 7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다. 3차에 걸쳐 끌려가요. 제 7년에 유다인 몇 명입니까? 3023명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29절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그러니까 7년에 끌려가고 18째 해니까 11년 만입니다.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몇 명입니까? 832명. 그 다음 절 5년 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745명. 자, 3023명, 832명, 그다음에 745명 합치면 몇 명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4600명. 바벨론이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그 금은 그릇이 몇 개입니까? 5,400여 점. 그런데 5,400여 점뿐만 아니라 갑절로 받아서 돌아왔죠. 인원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간 살았죠? 70년. 그러면 적어도 2대에서 3대가 거기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돌아온 그런 숫자는 여기 4,6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은 회복이에요. 회복. 돌아온 자,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곱배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 갑절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물품도 배나 주시고, 배 이상이었겠죠 사실은요. 사로잡힌 4,8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2대 3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요? 회복될 때, 재헌신할 때, 그들의 성전과 마을이 재건할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갑절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에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포로에서의 귀환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하나님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이며 재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에 대한 귀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폐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3차에 걸려서 끌려갔던 그들 백성들이 2대 3대가 그곳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많은 숫자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생애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회복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회복과 또 재헌신을 해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면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바쳤고 또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하였습니다. 사로잡혀 갔을 때 인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인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은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 다시 한번 재헌신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